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러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내용 길어서 오늘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 또 온 이런 사람이 당을 짓고서 그리고 또 지휘관들 250명과 더불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론과 모세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를 바 없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고라가 나오는데, 고라는 레위의 후손으로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핫의 손자인데 모세와 아론도 고핫의 손자예요. 이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라는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라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모세, 아론, 아니 우리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왜 너희만 되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루벤은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입니다. 루벤이 첫째죠. 그리고 레위는 셋째입니다. 그러니 루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은요, 아니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리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셋째인 레위 지파의 후손인 모세가 리더를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도 능히 할 수 있고 모세와 아론이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맞섰던 것이죠. 맞을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라도 다단과 아비람도 어쩌면 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세상적인 어떤 자격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40년간의 그 광야 세월을 통하여서 연단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 고라와 이들이 당을 지어 대적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뽑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뽑으셨을까요? 사람이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뽑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뽑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나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게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꾀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고라에게 내일 아침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택한 자인지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좀 설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와 아론을 평가하는 거죠. 리더로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이들이 말하는 건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맞을까요? 아니죠. 애굽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의 노예로서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던 곳이 애굽인 것이죠. 근데 그곳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틀린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하나님을 쏙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빼고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싹 빼고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도 주지 않고 밭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런 거죠?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이 아니라 40년 후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쏙 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쏙 빼고 사람 모세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까딱하다간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또 내 상황을 나를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의 얘기를 듣고 모세는 심히 노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심히 노했습니다. 그럼 막 화를 낼 것 같은데 놀랍게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여짜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고 분이 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보면은 그 이 당을 지어서 이제 모세를 대적할 때 그때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를 지나서 40년간 또 모두 지나
요단강 그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맡겨주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라에게 이제 이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고라에게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너와 온 무리는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향로를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라가 향로를 가지고 250명하고 다단 아비람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도 데리고 옵니다. 여호와의 그 회막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회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모여온 무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 고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됐는데 다 온 회중을 다 멸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아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회중들에게 고라와 또 반역한 무리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실 거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회중들이 다 가까이에서 떠나고 이제 고라 또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만 이제 자신들의 장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반역한 이브리들을 다 이제 멸하시면 과연 이들이 누구를 멸시한 것인 줄 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도망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그 250명을 또 불살라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모세를 향한 반역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증명한 거죠. 입증해 주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인데 그를 향한 반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 통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들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인도해 가시겠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겸손히 인정하고 또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있습니다. 그 직분을 존중하고 또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사미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공구생 집사님, 이규대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열심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아픈 환우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릎이 하루속히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에서 노인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회복되어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픈 허리와 또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회복해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대한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영 땅에도 제주 땅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겸손히 인정하고 또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충성되이 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문제와 갈등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분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김영 땅 제주 땅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주 땅의 부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